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열병 등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호수 건너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쯤 되면 군중들을 기대와 호기심에 부응하는 더 많은 이적, 더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영혼 심리적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훈련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예수님의 궁지로 몰고 그리고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본문에 나온 서기관은 그 예외인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듣고 표적을 다 봄으로써 목격하고 예수님을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따르는 삶은 궁핍과 가난에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안정된 공간에 강렬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 보금자리조차도 없다라는 말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가난과 궁핍과 핍박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호칭의 인자라는 용어를 본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서기관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러 인자라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종말론적 호칭으로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를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신 것은 자신은 종말에 세상을 심판한 자인과 동시에
본래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심지어 여우와 새와 같은 미물조차 가지고 있는 그 보금자리가 자신에게는 없음을 밝힘으로써 자신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려 거주할 곳이 없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고난과 힘겨움과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좀 보면 장자가 부친의 사망에 마지막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은 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부친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것은 시간 벌기 위한 전형적인 수술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 즉 부모에게 드려야 할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부모를 모셔야 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부모에게 주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의 제자는 부모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즉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물질적인 부분은 더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먼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은 안 와도 되고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의 삶이 있는 만큼 나중의 삶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도의 삶을 나를 따르는 삶이 우선시 되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가족 간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경우를 봅니다.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23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부리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에 오르고 이제 거기서 제자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 오르고 얼마 안 뒤에 폭풍가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사역의 고단함을 좀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자주 불어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호수의 면적을 좀 말씀드리면 남북으로 한 20km 되고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은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쪽 끝에 가브나움에서 남쪽 끝에 위치한 가다라 지방까지 간다는 것은 호수의 가장 긴 거리를 가로지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을 정도였다면 누구나 물을 퍼내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고 제자들도 틀림없이 물을 퍼내려고 정신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물을 퍼내는 것을 도와주거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능력을 베푸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아무리 스승이지만 이런 상황에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화를 돋구는 일이죠. 믿음의 적은 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양동이로 두 손으로 못 푸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위기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정도로 기대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은 분명했을 겁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과 자연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꾸짖습니다. 왜? 여태까지 내 능력을 다 보았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봄으로써 좀 실망스러웠을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말씀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을 없는 것에 대한 실망감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다, 히브리인들은 바다에 대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